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청년 한때 영락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 임영수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의 수필집을 읽다가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자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 질문이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였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많은 질문을 받아왔지만 그래서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됐냐, 어떻게 목사가 되게 됐냐 그런 질문들은 좀 받아봤지만 왜 예수를 믿느냐 하는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할 만한 질문이 아니라는 생각도 가질 법한 그런 질문이죠. 당연히 예수 믿는 거지 뭘 왜 믿느냐고 묻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대답이 신선했습니다. 자유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지요 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병 고치는 것, 또 자녀의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위해서, 남편의 승진 이런 것들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 믿는 이유가 자유해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대답은 한 차원 높은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높은 뜻 광성교회 어떤 집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기독교 교육학 박사이시고 기독교 교육연구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직원이기도 하세요. 신학 훈련이 어느 정도 되신 분이시죠. 그 집사님의 글의 앞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행위, 예배 드리는 행위, 봉사, 가로 열고 교회 일을 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은 신앙의 한 표현이지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진짜 신앙은 삶의 변화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 일상의 삶을 세속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그 삶에 신앙의 본질이 있다.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글이 높은 점수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삶의 변화 중심의 신앙생활로 옮겨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스킵됐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선다싱은 인도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시크 교도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영적 호기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어렸을 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기도합니다. 신에게 나타나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마지막 날 오늘도 안 나타나면 새벽 4시 30분 집 앞을 지나는 기차에 몸을 던지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선다싱은 이제 정말 기차에 몸을 던지기 위해 방을 나서려는 순간 그 방에 엄청나게 큰 빛이 임하게 됩니다. 불이 난 것처럼 큰 환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선다싱은 자신이 믿어온 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가족의 독극물 살해 기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 태백산맥을 맨발로 넘나들며 복음을 전하는 황색 의복의 사도가 됩니다. 한 번은 비교 경제학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비교 종교학자는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는 학자입니다. 학자가 선다싱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시크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개종 전에 없던 것을 개종 후에 발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다싱이 대답합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교리나 사상의 차이를 얘기할 것으로 기대했던 학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어떤 교리나 사상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면 학자적인 식견으로 차이가 없다고 설득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선다싱이 다시 대답합니다. 저는 교리나 사상의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오직 차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이 제자 삼으신 제1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삶의 변화는 그 다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은 정말 껍데기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없이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요. 예수 없이 예배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수 없이 봉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행위 중심의 껍데기 신앙생활에서 삶의 변화, 열매 있는 신앙생활로 옮겨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스킵되면 안 되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교회, 우리말로 교회는 한자말로 가르칠 교, 모일회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한자말을 좀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하세요.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자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가르침보다 사귐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제7일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어요.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도 그날 말씀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사람에게 주신 청지기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청지기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앞에 복종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다스림 받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사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며칠째 사람이 창조되었다고요?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며칠이라고요? 7일이고 안식일입니다. 사람이 탄생하고 처음 맞이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창조 명령대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을 첫날로 사람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먼저 쉬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육체적으로 지친 몸을 쉬라고 주신 날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지라고 주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주일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서 쉬고 그 다음 날부터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 하시는 것이 이 창조의 순서에 깔려있는 복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 더욱 알기 원해서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봉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할 수 있나 없나를 내 경험으로 판단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를 필요하다. 이 일에 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내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봉사하는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주님과 친밀하고도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사귐의 관계 속에 있어야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와 삶의 열매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와 열매를 목적으로 하면 실망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요. 어느 성도님이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새벽에 깨워놓고 새벽 기도회에 가서 간절히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지 뻔하죠. 고3이니까. 새벽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도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이불을 걷어치우면서 소리치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어째서 그 모양이냐고. 엄마는 교회 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네가 자면 되겠냐고. 넌 안 돼. 넌 안 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아들의 변화이기 때문에 너무 금방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그러면 아들이 다시 자면 내가 얼마나 피곤하면 다시 자겠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입니다. 7교회는 7개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교회에 일곱 번 반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일곱 번 반복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하고 싶으신 그 모든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에베소 교회에 향하신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반석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아무 할 일 없이 빈둥빈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만국을 다스리며 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대교회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은 하얀색 옷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옷입니다. 천국에 가서 입는 옷 의미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속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7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고 싶으신 모든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의 지체니까요. 이기는 자에게 영원에 속한 생명, 영원한 삶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만 하세요. 책망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예로 들어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먼저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오타가 하나 있네요. 포도나무 요인데 묘로 잘못되어 있네요. 나무 묘자로.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자로 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겨주신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들어있는 말씀 중에 하나 있는데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이기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열매 당연히 못 맺죠. 무슨 말도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열매 못 맺는 건 너무 당연한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것을 우리들은 너무 자주 스킵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마치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도 마음만 먹고 내가 결심만 하면 스스로 열매도 맺고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지 말라고 해도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가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붙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간과하는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정말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러 자주 가시게 될 겁니다. 아무도 식사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식사 기도하고 식사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사람들의 비판적인 눈초리, 비아냥거리는 그 눈초리를 이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서 식사 기도하고 와서 밥 먹는 분도 계시대요. 사람 앞에 시인하기를 정말 꺼려하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없는 시간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책을 냈습니다. 옛날에 30명의 제자를 가르치신 스승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은 스승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스승님이 한 명의 제자를 수제자처럼 그렇게 특별히 대하는 것에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시험을 냈습니다. 제자들에게 새 한 마리씩을 주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서 가져오너라. 30명의 제자들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29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은 새를 스승에게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참을 지나도 그 수제자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스승과 제자들이 찾아 나섰습니다. 그 제자는 여전히 숲속 한쪽에 살아있는 새를 안고서 서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돌아왔는데 너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스승이 묻자 제자가 대답합니다. 스승님께서 이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이라 하셨는데 이 세상 어디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도 하나님이 계셨고, 바위 틈에서 새를 죽이려 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과 공간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이기는 길이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트리플 서티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태어나서 30세까지, 30세에서 60세까지, 그리고 60 이후의 인생, 이렇게 트리플 서티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60 이후에,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015년 8월 31일 호서대 설립자 강석규 박사가 향년 103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이분은 1913년에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농부로 살았는데요. 독학으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사로 근무하다가 34살에 서울대 전기공학과에 입학 졸업하시고 충남대 명지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세요. 이후 여러 학교를 설립하시고 그중에 호서대 총장을 역임하시고 65세에 정년퇴임을 하시는데요. 1989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셨고 2009년에는 청조근정 훈장도 받으십니다. 이분이 95세 무렵에 남기신 글이 있어요. 자화상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내 95세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늙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95세이지만 정신이 또렷하고 앞으로 10년 혹은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05번째 생일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103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후회 없는 인생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후 대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재정뿐 아니라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래봐야 노후 대책 30년짜리입니다.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대책은 사후 대책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사후 대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한 대화의 관계로 살아갈 때 그 관계 그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친밀한 대화의 관계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기며 사는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노후 대책이 없으면 30년 인생 후회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후 대책이 없으면 영원한 삶을 후회의 눈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흔드는 것들에 대해